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새 시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이제 남편과 아내가 없는 과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이제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너희 삶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노래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래하래요. 왜냐하면 이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노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새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느냐? 첫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노래하는 거 보셨나요? 새들이 노래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들 여러분 노래하는 거 아닙니다. 수컷이 암컷을 부를 때 유혹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배부를 때 또 아니면은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들이 흥이 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직 사람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악을 만들어요, 사람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음악을 만들고 또 곡을 곡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가사도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있도록 음악 곡을 만들고 또 가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사람들끼리 좋아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트로트 막 이런 거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음악을 주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찬양 가운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의 길이 자꾸 막혀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케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에 회당이 있는가 봤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바울을 무고죄로 바울을 이제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무고한 바울을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관청에 고발을 하게 되고 관하에서는 바울의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발은 착고로 채우고 손과 발을 다 묶어 가지고 감옥 안에 넣어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서 갔는데 그리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날 밤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깊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찬양을 부르니까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감옥 문이 열려져 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어떤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장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은 와야 되고 손님은 와야 되는데 이 팔인만 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묶여있는 것들, 결박되어 있는 것들이 찬양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깊어지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인천 살 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은 제가 또 야간에 수업을 드릴 때가 많아서 야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은 이 인천의 그 백운역에 도착하면 밤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돼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뒤에 있는 한봉산이라고 한봉산에 올라갔어요. 한봉산에 올라가서 항상 12시까지 이렇게 맨날 기도하고 한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나님을 그때 산에서 막 계속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여튼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모에게 꿈을 보여주고 꿈을 꾸게 했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하루는 집에 막 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막 우글우글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빗자루로 싹싹 쓸어버리니까 이게 우글거리던 쥐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쥐 같은 거 가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 있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이제 막 끌어지는 거예요. 그게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거나 또 심지어는 몸이 아플 때도 그래요.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세요. 보혈 찬양 이런 찬양들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픈 몸도 은혜를 받아야 치료가 돼요. 가난도 은혜가 임하면 치료가 돼요. 신기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두렵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을 천막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천막도 넓히고 휘장도 넓게 펴고 또 말뚝도 굳건하게 받고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생각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제 은혜의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의 크기를 넓히라는 거예요. 좀 조물조물하게 인생 살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멋지게 인생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허비한다거나 낭비한다거나 떠내려 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먼저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대요. 너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그 꿈의 지경도 넓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자신감도 키우라는 거죠. 이게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온 지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3년 정도 됐나요? 저는 이거 이사하자마자 우리 사모한테도 그러고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이 성전에서 내 목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거다 그랬어요. 너무 작은 데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오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서 그런지 내가 너무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무리들이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또 여기는 뭐 한 300명까지는 수용 못하니까 그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분들을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우리 사모에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맨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전 축복하고 앞으로 올 성도들 축복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래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여기에 만족할 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래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줄지어서 내게로 올 거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상 신도시 앞에 생기잖아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셔가지고 이제는 생각의 지경을 넓혔어요. 하나님, 종교부지 500평 주세요. 할렐루야. 성전도 안산시에서 그냥 아주 정말 순복음 안디옥 교회 하면 그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야, 영성이 깃들어 있는 교회야, 그 교회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쏟아져, 이런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기 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히다는 거죠. 내 생각의 지경을 좀 넓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자꾸 생각이 확장돼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이 좁으면은 인생을 쪼물쪼물하밖에 못 살아요. 자꾸 사람들과 얽히게 되고 그거에서 서로 막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아주 인생이 작은 인생이 돼요. 그런데 생각의 지경을 확 키워버리면 이 작은 건 뭐 그거 그래 괜찮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좀 한마디 좀 섭섭한 말 해도 그거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지경을 확장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퍼쳐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열방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와,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의 그런 성읍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다 황폐화돼 버렸어요. 왜 땅이 황폐화됩니까?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황폐화되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라든지 음란한 죄라든지 이런 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가정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황폐화돼서 아무리 수고해도 일이 안 풀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확장시켜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고,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은혜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함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수치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남편도 지켜주시고 아내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나 또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들은 항상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수치를 당했고 치욕을 많이 겪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을 때 과부가 된 여인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뭐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채워 주시겠다. 필요한 거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녀들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못하면 부모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엄마들이 특히 아들을 좋아하대요. 아들을 무지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가 대신 군대 가줄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죠?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엄마가 딸을 막 무지 사랑해. 딸을 사랑한다고 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줄 수 있나요? 못 해주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책임져 주는 데에는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계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요. 또 군대에 가는 게, 왜 군대에 가는 게 여러분 부모가 대신이라도 가려고 그럽니까? 갈 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중에 아들을 대신해서 군복무해도 괜찮다 하면은 엄마들 부대만 쫙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2번이라도 3번이라도 갔다 올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군복무를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군대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빗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그래요. 이 죄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은 잠시 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리고 구속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는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자,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가족만 남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노아 가족만 남기고 다 홍수 심판으로 죽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5가지 축복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랬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안 지었으면 말도 안 하죠. 그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물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들 도저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할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새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느냐면요, 이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화평의 언약이 뭐냐? 이 화평의 언약이, 이게 여러분 은혜의 새 언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 언약을 맺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래 그 5가지 복 그게 창조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있거든요. 말씀도 주시면서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이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이 창조 언약에서부터 다윗 언약까지 이 다 합해진 언약이 바로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게 이 화평의 언약. 여러분 놀랍죠? 이 화평의 언약은 이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은혜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게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맡겨준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체결한 언약이 아니고 이 새 언약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혜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초를 쌓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그랬는데 이 청옥이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보석 중에 사파이어. 이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그랬어요. 화려한 채색으로 이 담을 쌓는데 이 돌들이 화려한 이 색칠이 되어 있는 그런 돌들로 이제 쌓아 나간다는 게 이게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변화된 성도들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어쩔 때는 마귀의 종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룩한 터위에 지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그런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채색으로 물들여진 그런 돌들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맨날 세상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막 시기심, 증오심,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비방하고 두려워 떨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인지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가난한 나라의 시민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그랬잖아요. 또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 홍보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이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돼.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대.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셔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 내려요. 응답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새 시대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래를 부르라고. 지금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오늘 그 본문 중에서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첫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자, 54장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은혜의 새 시대를 소망하고 은혜의 새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공의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학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멀어져 버린대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들이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자, 15절로 17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물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도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우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다 망하게 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의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나를 밟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다 망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 무기 만드는 거 하나도 못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참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